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속사 성경 공부 오늘 사사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성경 공부의 과정이 단순히 구약 성경을 한 권 한 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쭉 이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구속사적 흐름으로 보자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약속, 그 씨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 들어갈 땅에서의 너희가 어떻게 신실해야 될지 그런 말씀들을 주셨고, 땅의 성취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여호수아서에서 땅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수아서에서 정복을 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 승리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들별로 이제 그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제 정복하도록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나머지는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았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도 그렇게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정복 전쟁들도 남부와 북부까지 모두 승리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그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충분히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족속들까지 전부 다 내쫓아야 되냐?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승리하였고 점령하였는데 왜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까지 다 내쫓아야 되냐? 완전히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남아있었던 가나안의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 그 이방신들 말입니다. 가나안의 신들, 그들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그들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내쫓아야 되는 대상들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 언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내산 언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신 데 있어서 그들을 어떤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왔지만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데 이제 심각한 위협이 됐기 때문에 내쫓아야 됐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 더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왜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의 등장,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7장 1절부터 21장 끝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강조해주면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자, 이게 크게 사사기를 구분한 세 가지 이제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면 1장 1절 보시면, 자, 사사기 1장 1절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죽은 후였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시작하죠. 자,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땅의 어떤 언약 성취를 잘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제 특별히 어떤 그런 지도자가 뭔가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다운 삶을,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던 가나안에 남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사사기로 들어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1장 1절은 그래도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시므온에게 요청을 해서 유다와 시므온이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두가 긍정적이었던 것처럼 결과도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제 내쫓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자, 1장 19절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철병거가 있으니까 쫓아내기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못한 것이 이해할 만하다라고 받아들일 거라면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만일 철병거 때문에 정복을 못했다면, 철병거가 뭐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런 그런 상황이 뭔가 이 이후에 뭔가 스토리가 어떤 계속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자, 이후에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요.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그곳을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은 제가 아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말씀드렸는데 27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같이 볼까요? 27절에는 므낫세가 맨 끝으로 가보세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29절에 에브라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30절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아셀이 끝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 납달리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전세가 역전됐어요. 쫓겨났죠.
그래서 산지로 쫓겨나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기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내쫓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장 2절과 3절 체크해 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잘 보세요. 쫓아낼 수 없었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그들은 내쫓을 수 있었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죠.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그 족속들은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내쫓으면 되지. 왜 그들을 내쫓는데 그게 어렵단 말인가 그 일이.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이죠. 저희가 지금 오늘날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온전히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뭘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돈을 얼마나 따라가려고 합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는 권세 사용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속적 열망과 그런 욕심으로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성적으로도 음란하고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쉽게 빠지고 사치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으며 세상적으로 얼마나 더 넓고 크고 좋은 것들을 나의 집에 채우고 그런 집을 얻으려 하는 우리의 열망들. 물론 성도님들 우리 당연히 안전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죠.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지 못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말이죠. 더 뭔가 채우지 못하면 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내쫓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매력적인 그 세상의 맛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했거든요. 네.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세상의 것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막 보여주고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마음 놓고 말이죠. 이방인들의 그 우상들은요, 성도님들 여기서 정리하고 가면 우상은 인간의 탐욕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너스라는데 비너스가 무슨 사랑의 비너스입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형상화 시켜놓고 과거에 말이죠. 그 바알이나 어떤 아세라나 이런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아주 그 난잡한 아주 어떤 성적 그런 어떤 문란함들이 그 신들 앞에서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알 신을 자극하는 거다. 이래서 신들을 자극하면 신들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린다. 이 스토리가 다 뭐냔 말이죠. 인간의 어떤 그 탐욕,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남아있는 양심으로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그런 인간의 탐욕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려는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니 그 가나안의 신들을 내쫓고 싶었을까요? 가나안이 갖고 있는 가나안의 문명을 그냥 다 버리고 싶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좋은데요.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들을 내가 내쫓지 않을 거다. 자,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체크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절과 21절, 22절입니다.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저는 이 구약의 이 부분이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이 주는 어떤 그런 현상들에 어떤 막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뭐가요? 악한 영들로 인한 공격들, 이런 일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제가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악한 영들의 공격이나 영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제가 그래서 당시 초신자 때 그런 질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내 안에 승리자로 오셨는데 내 안에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제가 많이 물었었어요. 물론 이걸 인간의 원죄가 여전히 이제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저는 이 구약의 이 사사기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답도 발견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면 다 좋겠지만,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 안 합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의 뒤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마는 그 구원의 합당함 증거, 그 믿음의 온전함은 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입증되는 것이죠.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 그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이 확실함을 입증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임할 때이든 우리 전체 종말이 임할 때이든 어쨌든 종말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그 신실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영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셨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의 공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공격이 가능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구약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심으로. 똑같은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이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싸워 이기겠죠. 악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만일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이라는 건 입으로만 말했을 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이든 공격이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이겨야 됩니까 도대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주일에 교회 한번 가면 되지. 그리고 나는 그냥 뭐 그런 거랑 타협하면서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 받아들이며 살아갈래?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살아갈래? 안 싸울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가 과연 쫓아내나 이기려고 하나 안 하나 내가 보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로 인해 공격을 받는 게 가능하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일부의 근거가. 과연 그의 믿음이 진짜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는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싸우지 않겠죠. 그죠? 이것이 어떤 2장의 어떤 그 사사기의 그들의 어떤 실패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 내가 보기 위해서 그들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3장 6절을 보면 6절 말씀 3장 2절과 4절을 보면 그래서 2절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입증해야 됩니다. 그죠? 증명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3장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오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온니엘 사사에 대한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앞으로의 패턴이 어떻게 될지를 같이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이 뭐죠?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8절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보세요. 두 번 그들이 죄를 범한 게 7절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게 8절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신 것이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구산 리사다임으로 인하여 울부짖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지금 이제 온니엘을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온니엘을 통해 구원하셨는데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대적하게 하세요. 심판이죠. 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세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자, 성도님들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3장 8절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이걸 순환구조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턴에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제 온니엘에 대해서 봤잖아요. 자, 1단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3단계는 그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합니다.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함이 임하면 다시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또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죄를 짓고 심판하시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사기의 순환구조라고 말하고요. 지금 3장 7절에 온니엘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건 이게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그럼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똑같은 패턴을 몇 번 반복했다는 걸까요? 저는 쉬운 문제밖에 안 내요. 12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니엘 사사부터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삼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번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물론 이름만 나오는 사사들이 있지만 이름만 나오는 사사들 안에도 아마도 그 순환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사들이 12명이 등장했다는 건 똑같은 죄를 12번 죄를 지었다는 건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게 사사기 1장 1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대로 신실할 것이 요구가 되었는데 사사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도와주고 구원하고 그런 것들이 12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패역한 것이죠. 심지어 온니엘부터 점점점 안 좋아지면서 점점 악해지면서 성도님 죄송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신학 용어 중에 이 사사기의 이 부분을 나선형 하향구조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환구조가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반복된다 그래서 이걸 나선형 하향구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반대로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사를 때마다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죠.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룹니다. 점점 악하게 침체되어져 가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시키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이
이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어가시기 위해 애를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그 역사가 중단되도록 애쓴 사람들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체로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사기의 사사들을 과거에 말이죠, 뭐 기드온의 300용사 막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사사들을 영웅처럼 그렇게 뭔가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사들을 지금 신학적으로 이 사사기 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사사는 아주 약한 모습으로, 심지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사사기를 잘 읽어내는 것이죠. 에훗이 특징이 뭐죠? 성도님들?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른쪽은 강함이에요. 왼쪽은 약함입니다. 근데 에훗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약한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사가 여선지 드보라인데요. 이게 구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여성은 약함을 의미하고 남성은 강함을 의미해요. 구약적으로. 그런데 여사사, 이 드보라가 뭐 삼가리 중간에 있지만 드보라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여선지 드보라의 힘에 의지해야 될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져 있고 그들은 무력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기드온이 용사라고 하지만 기드온이 어떤 인물입니까? 상당히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죠. 그리고 그 기드온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우상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떤 인물이죠? 입다는 상당히 경솔한 인물입니다. 위험한 맹세를 하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 줄 알고 인신제사를 드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데 그의 서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들죠. 경솔한 인물이에요. 그 중에 최고는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자의 주검에, 그러니까 사체에 손을 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데 일반 백성에게도요. 주검에 있었던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주고요.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데 거리낌 없이 말이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교만한 가운데 빠졌던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사사 자체가 뭔가 영웅으로 뭔가 그들을 높이려고 사사들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중간 부분에서 정말 과연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과연 앞으로 계속 이 구속 역사 가운데 희망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영적으로 가망이 있는가? 그러나 사사기는 이 사사기를 이 12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가망이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사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패역함들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극악한 또 영적으로도 패역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17장부터 21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 미가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17장 2절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으로 넘어가서 2절 말씀. 이게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의 언급을 한번 들어보죠. 미가의 이야기까지 같이 보려면 3절까지니까 2절 3절을 체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자,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은을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은을 바치는데 그걸 여호와 앞에 거룩히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2절 3절에 말해주면서 그들 안에 얼마나 이 패역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유다 지파 내의 한 레위인들은 그 가정의 가정사역자로 들어갑니다. 레위인이. 성도님들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하고 목사님이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성막에 있었고 성막 가운데 같이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해도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어떤 그 가정의 어떤 그 우상의 제사를 위해서 또 레위인이 고용이 된다.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종교혼합주의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었는가.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단지파에 그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5명의 이 사람들이 결국에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인에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해서 그 제사장과 또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이 18장에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 마지막 부분들에서 이들의 이 패역함에 아주 극악한 어떤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냐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해야 될 필요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을 체크해 주세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18장 1절도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 보십시오.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더 패역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마치 뭔가 개연적인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17장부터 18장까지 이어오는 이 사건 가운데 왕이 있으면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과거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와 그 이전의 상황이 달랐던 것의 어떤 그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나아가고 땅을 성취하고 이랬을 때는 모세나 여호수아라는 그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움직였다면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그 정복한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은 땅에 흩어져서 자리 잡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넓은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묶어줄 어떤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어떤 인물, 그리고 그러한 장소가 그들 가운데 아직 없었던 것이죠. 아마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은 아마 실로에 있었을 것으로 지금 상황에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들 가운데 뭔가 과거의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에 이 기자가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이 넓은 가나안 땅에 지금 각 지파별로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신앙의 구심점이 될 만한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왕이 등장해야 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신앙적으로도 뭔가 이 중심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성전, 그런 것들의 어떤 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물론 왕의 출현만을 어떤 그런 필요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패역해 가고 있는가. 누군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만한 인물이 등장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뭔가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부터 나타나는 그 사건도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내용이죠. 레위 사람이 뭐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기브아에 이제 갔을 때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 뭔가 너희에게 온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뭐 이제 그들이 뭐 동성애든 뭐든 막 그냥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다, 그냥 그냥 내놔라, 너희에게 온 손님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노인이 뭐 안 된다라고 하다 결국 레위인의 첩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를 욕보이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결국 베냐민 족속과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일들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있었던 그 19장부터의 사건도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베냐민 족속의 패역함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모습들이 다 지금 뭘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출현해야 된다. 그래서 19장 1절도 체크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땅에 그러한 사건들도 일어났다라고 꼭 말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넘어가 보면 마지막에 21장의 이 사사기가 끝날 때도 25절 체크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끝에 이 극악한 모습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뭔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도 잡아줄 만한 어떤 그런 왕의 등장을 뭔가 바라게 되는, 그를 대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사사기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사기를 뭐 영적인 어떤 컬러로 말하나, 영적인 색깔로 말하라 그러면 완전히 새카만 색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점점 그 최고의 어떤 그 땅을 정복했었던 때에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패역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뭔가의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이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왕의 등장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새로워지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들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룻기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역사 속에서 룻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룻기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방금 사사기를 보셨지만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봤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사사를 보내서 계속 그 반복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사사기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방금 살펴봤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캄캄한 그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사사기를 우리가 다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인가? 성도님들, 소망은 역시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구속사 속에서의 어떤 그 위치, 의미는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 역할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 이 룻기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색깔로 표현하자면 아주 칠흑 같은 검정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룻기는 그 어둠을 뚫고 비추는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제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상황에 소망을 주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룻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그때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성도님들, 1장 1절 같이 한번 앞쪽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때라는 거죠? 사사기가 보여주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바닥을 치던 그때의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은 이 흉년이 이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영적인 어두움이 결국 흉년이라는 그런 어떤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죠. 성도님들, 땅이 비를 흡수해버리면 농사짓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뭔가 농지로서 뭔가 아주 완전하고 그런 환경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심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들에게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돌보심이 뭔가 멀어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적인 이들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거류는 잠시 머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흉년을 피해서 잠시 모압으로 가서 머물다 오려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제가 아는 어떤 좀 이렇게 부유하신 어떤 그런 분들, 환경이 좀 부유하신 분들은 우리 한국이 겨울일 때에 좀 따뜻한 지방에 가서 추위를 피했다가 날이 풀리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 이 흉년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이것을 과연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아무리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그때 사실 그들이 해야 될 이상적 반응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 흉년을 피해서 그것도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갔다.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결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결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들의 미래는, 이들이 그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그 자체로 이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거기서 어떻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도 모압에서 결혼을 한 후에 10년을 지내다가 두 아들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죠. 흉년을 피해서 도망간 땅, 도망이라기보다는 피한 땅 모압에서 결국 세 남자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배경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도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1장 1절의 흉년을 이들의 영적 상황과 제가 연관지어서 봤냐면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자연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여호와의 돌보심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그래서 제가 본다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또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흉년은 이들의 영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제 본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그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에게나 그 땅이 고국이지 두 며느리에게는 고국이 모압 땅입니다. 더군다나 두 아들은 이미 죽었죠.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이 두 며느리에게 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그 슬픔 중에서도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결과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요, 성도님들 오르바가 돌아간 걸 가지고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것에 이 오르바 나름대로 그 말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르바를 비난하고 싶어지는데 이유는 룻이 워낙 뛰어난 아주 그 모범이 되는 어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빼어나다 뭐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이게 지금 이 룻기의 주제인 이 룻이 보였던 이 반응이 헤세드의 반응입니다. 헤세드를 인애, 뭐 사랑 이렇게 뭐 번역하기는 합니다만 이 룻기의 주제인 헤세드는 사실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정의되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헤세드는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부모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런 마음들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긍휼이나 자비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닌 때도 있거든요, 이게. 가령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뭔가 자녀를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부모의 어떤 자녀를 온전하게 돌이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꼭 좋은 의미로의 뭔가 꼭 좋다기보다는 뭐 어떤 사랑이나 뭐 자비, 인애 이런 거로만 해석될 수는 없고요. 바로잡는 어떤 뭐 훈육의 어떤 그런 마음도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어머니는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는데 오르바는 그 말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고, 룻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고국인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여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모압에 지금 친정, 말하자면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갈 수 있지만 물론 자신도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룻 자신도. 그러나 시어머니를 보았을 때 자신은 남편을 잃고 돌아갈 집이 있고 뭐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도 잃었고 돌아가도 어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여인을 향해 룻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그 인애, 그 헤세드를 느껴서 이 시어머니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룻의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느껴야 되는 어떤 그런 인애와 사랑과 자비인데 도리어 이 룻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향해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대목에 이 룻의 헤세드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 룻이 그래 훌륭한 반응을 보였어 라는 것을 단순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한 것이죠. 룻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자,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16절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아마도 룻이 지금 모압 땅에 와서 지내면서 이제 룻이 이제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아들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마 이 며느리들에게 전한 것 같고요. 룻은 그 시어머니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의 말씀들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은 마음 가운데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룻은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룻이 보였던 이 헤세드는 인간적인 어떤 그 룻의 마음, 그저 어떤 인간의 성품으로 나타난 그런 어떤 열매라기보다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헤세드가 룻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그의 시어머니에게 어떤 보여지는 그런 어떤 신앙적 열매였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만일 내가 어머니를 그냥 떠나버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지금 룻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성도님들, 이거 아주 중요하고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배경이 사사시대였다고 1장 1절에 말씀드렸죠. 사사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계속 심판을 당하고 또 사사가 나타나고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오던 이들의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두움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야 될 합당한 그 헤세드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 룻에게 그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대조시켜주면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의 어떤 고국인 모압을 떠날 것과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속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속 역사의 그 지금 창세기부터 흘러오는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와서 계속 그 언약에 그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사기까지 와서 완전히 깔아앉게 되죠.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과연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하고 열매를 보이는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로 그 꺼져버린 불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 언약적 미래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그래서 이 룻기가 이 구속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역할이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어떤 불을 다시 뭔가 일으키는 불꽃 같은 그런 성경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가 룻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고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결국 함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2장으로 넘어가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뭔가 지금 문학적인 어떤 그런 기법으로 보아도 상당히 뭔가 이 긍정적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죠? 1장 마지막에도 물론 그때가 보리추수할 때였다라는 것으로 뭔가 이제 흉년에서 뭔가 풍년으로의 어떤 이미지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2장 서두에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그가 보아스란 인물이었다라는 말로 뭔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상황이 변화되는, 전환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나가죠.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을 체크하시고 거기에 특별히 우연히라는 단어에 좀 체크를 해주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성도님들, 우연히 갔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어떤 행위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가? 인간은 어떤 자유에 따라 매일매일의 어떤 삶의 선택을,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인가라고 뭐 이렇게 때로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어떤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 가운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드릴 양식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의 큰 어떤 흐름을 여호와께서 이끌어주고 계시고, 물론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필연, 이것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룻은 그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아스의 행동에서 이 룻기의 주제인 헤세드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자, 이제 보아스의 밭에 룻이,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와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보아스가 보죠. 보아스가 보고 묻습니다. 저 못 보던 저 여인은 누구인가라고 이제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룻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보아스는 이미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가 왜 어떤 결정으로 그 땅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미 소식을 듣고 알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주어라. 마음껏 줍거라. 그리고 혹시 목이 마르거든 가서 물도 마시거라. 이렇게 말해주죠. 룻이 엎드려 10절에 말합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님들, 보아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사시대 영적으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의 때였지만 그래도 그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전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보아스는 다 영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세드를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베푼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신앙적 동지를 만난 것 같은, 영적 코드가 딱 맞는 그런 룻을 보면서 너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룻이. 그 행동, 그 영적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는 마음껏 자신이 할 수 있는 보답을 내 손으로 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마음껏 너에게 그 합당한 너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고 싶다. 이게 지금 보아스의 어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하녀 중에 하나 같지도 못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 이삭을 줍는 사람을 식사 자리까지 초청하였다. 그리고 그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에게 주었다. 지금 보아스의 그런 인애가 지금 룻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이어서 15절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성도님 잘 보십시오. 이게 원래는요, 그 율법에 의하면은 밭에 그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그러니까 이게 네모난 밭이라고 하면 그 끝부분을 베지 말아서 가난한 자에게 줍게 하는 것, 가져가게 하는 것, 이게 보통 율법이 명한 어떤 선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랍니다. 그걸 모아놓은 곡식단 사이에 막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 사이에서 이제 줍게 해라 할 뿐만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줍게 해라. 그리고 꾸짖지 말라. 성도들 여기 보면은 룻에게 그걸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그 언급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곡식을 줍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인식이 좋지 않았다는 걸 반영해주고 있죠. 보통은 누가 와서 곡식을 이렇게 주워가고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룻이 줍는 것을 넘어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에게 베풀죠. 이것이 아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론 이것의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느끼는 마음이 헤세드거든요. 그 마음을 보아스가 룻에게 느끼고 이제 룻에게 마음 다해 룻에게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려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사기만 볼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 언약이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만 룻기로 와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수, 그 일부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더 말씀대로 살아가면 갑자기 뭐가 더 좋아지고 좋은 환경이 되고 꼭 그렇게만 되던가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한 걸음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모든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드리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어떤 그런 이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행위들을 주목하신다는 것,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좀 열망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약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룻이 그 풍성하게 취한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충격받는 거죠. 왜냐하면 곡식을 주워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곡식을 가져왔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제 묻죠. 그래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 나오미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 보아스가 세워지기를 또 룻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딱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 가운데 룻에게 네가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가서 기업물을 그러니까 자신을 아내 삼아 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이제 할 바를 일러주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요 당시에 상당히 젊은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분이시라고요. 아무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방 땅, 자기에게는 이방 땅인 유다에 오게 되었지만 젊은 여인으로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젊은 남성을 선택할 권리가 룻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인에게 나이가 말이죠 한 40살 차이 나는 남성분과 결혼을 해라. 이건 이게 아무리 지금으로부터 뭐 한참 전의 이야기라고 해도 말이죠. 사람이 느끼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거의 40살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거의 이제 볼 수 있는 그 보아스에게 그 나오미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룻은 결국에 이 보아스에게 나가서 이 기업물을 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보아스는 그 룻의 행위를 보고 그가 이전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보다 더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온 것만 해도 훌륭한 일인데 그가 기업물음의 일을 위해서 정말 4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자신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젊은 여인이 할 수 없는 선택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룻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인지를 알고 크게 감동을 받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0절을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인애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이 룻은 그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요구를 한 나오미의 그 요구에 대해서 그 헤세드를 베풀어서
결국 그 뜻에 따라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아스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헤세드에 감동을 해서 결국에는 이 룻의 청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아스의 헤세드가 또 나타나는 거는요. 보아스가 지금 다 무너져 내린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무르는 데 있어서는요. 경제적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됩니다. 많이 뭐 가령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빚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젊은 룻과 결혼하면은 보아스가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젊은 룻과 결혼하는데 빚도 끌어안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나 보아스가 그 일을 거절하지 않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반응하는 룻의 그 헤세드에 맞춰 이 보아스도 분명히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분명히 본인이 그거를 끌어안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가 헤세드를 보임으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결국 성사가 됩니다. 물론 보아스 앞에 선순위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빚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를 알고 결국 그걸 거부하고 그 다음 순위인 보아스에게 넘어와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결정적으로 이 둘의 결혼으로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뚫어내는 영적인 제가 아까 한 줄기 빛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둘의 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내려오는 태어나게 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8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암흑을 뚫고 결국에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속하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룻기 이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서부터 계속 인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얼룩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앞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룻기 오늘의 강의 또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